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 이렇게 우리가 같이 있을 때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있을 때 왜 하나님을 믿냐, 아니면은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구냐 물어보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물론 이 자리에는 멋지게 대답하실 분도 있겠고, 또 그 질문 앞에서 적잖이 당황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한국 기독교는 지난 100년간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전에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만큼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는 이런 여러 의견이나 시선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개념은 양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교회의 성도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이 아니라 그 속 내용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대부흥을 알린 사건은 1907년의 평양대부흥입니다. 평양대부흥은 양적 부흥이 아니었습니다. 평양대부흥은 영적인 부흥이었습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자 자연스럽게 전도의 열매가 맺히고 부흥의 열매가 맺히고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21세기 기독교는, 한국 기독교는 어떤 위치가 되었냐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기독교학자들이 이 시대의 기독교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무너지고 있다는 그런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 하나를 준비해서 보여드릴 건데, 최근에 제가 SNS를 통해서 본 영상인데, 미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국가 행사나 이제 중요한 행사에는 목사님을 모시고 그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기도를 하고 이렇게 끝내는데, 최근 미국 대통령 취임식과 또 국회 개원식 때 기도의 모습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men and a woman. 놀랍게도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거 보고 밤에 잠들기 전에 막 SNS 생각 없이 보다가 이거 보고 화가 나서 잠을 설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영상에 나온 이 사람들은 미국의 목사님들입니다. 그런데 보셨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고 있고, 또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그 부분에서 보셨듯이 에이멘하고 또 에이 우먼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너무 화가 나는 게,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거를 저렇게 말도 안 되게 할 수 있을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아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그렇게 될지어다 진실로 믿습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에서 했던 것처럼 에이멘, 에이 우먼 이렇게 하면은 우리말로 이해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여자 하는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진리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마음대로 만든 우상들을 다 바꾸고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시대의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뭔가 성경을 해석하다가 색다르고 새롭고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은 그게 자기들이 똑똑해서 그런 줄 압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말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이 시대 가운데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사회는 다른 종교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이유로 방금 보셨듯이 그런 일들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기술이 발전한다고 꼭 사람들이 지혜로워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요거 기계 하나로 방금 제가 설교 이렇게 원고도 다 보고 책도 보고 동영상도 보고 다 합니다. 찬양팀 하는 청년들도 요즘에는 종이 인쇄어보다는 이거 하나 들고 다니면서 악보도 찾고 악보도 보고 뭐 악기도 연주해보고 다 합니다. 이렇게 기술이 발전했는데 우리가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사람들이 지혜로워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리를 떠나면 누구든 어리석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 진리를 놓친다면 우리의 신앙도 언제 어떻게 변질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여러 신앙의 고백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9절을 보면은 나다나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요한복음 20장 28절을 보면은 도마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5장 39절, 그 십자가 사건을 목격한 백부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마지막에 이 말을 남깁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오실 메시아의 구원 사역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1절을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아멘. 이 본문을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똑같이 읽으십니다. 어디서 읽으시냐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 오늘 본문을 읽으십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리고 17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읽으시고 어떻게 하셨나? 20절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 당시에 이렇게 예수님이 책을 덮고 앉으셨다는 것은 이제 나는 내 일을 다 끝냈다가 아니라 이제 내가 그 말에 대해서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랍비의 전통은 앉아서 가르치는 전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르치기 위해서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이야기를 가르치기 위해서 앉으셨냐면 21절을 가르치기 위해서 앉으셨습니다. 우리가 2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너희 귀에 응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예언의 성취이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이사야서의 예언의 성취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고 또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이 구약의 모든 성경에서 예언하고 또 가리키는 그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함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절대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일어날 수도 또 살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가난하다는 것은 정말 연약하고 누군가가 도와줘야만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그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셨는데 그 가난함이라는 개념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그 모든 개념들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죄로 인해 발생한 모든 불합리한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가치, 또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복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이스라엘 절기 중에 희년이라는 절기를 가리킵니다. 희년은 어떤 날이었냐면 희년은 땅의 회복과 노예의 해방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였습니다. 이 희년이라는 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즉 49년이 지나고 50년이 되는 해에 땅이 본래 소유주에게 돌아가고 종된 자, 즉 노예들이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리고 농사 짓던 땅도 어떻게 하냐면 밭에 씨도 뿌리지 않고 포도원도 가꾸지 않습니다. 즉 땅을 쉬게 한 것입니다. 희년은 회복을 상징했습니다. 가난으로 땅을 빼앗기거나 자유를 상실한 사람들은 희년이 다가오는 것을 그 누구보다 기다렸을 것입니다. 내가 자유를 누리고 나의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그 희년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희년이라는 제도는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사실 굉장한 도덕적 이해력과 그 도덕적인 수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떻게 지켜졌나? 단 한 가지 공통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그리고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그 공통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즉 이 희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은혜의 날로 지켜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날을 기념하면서 그냥 단순히 기쁘다가 아니라 이 희년을 기념하면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리는 이 희년이 이렇게 즐겁고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장차 맞이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망하고 더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으로 누리게 될 완전한 회복과 또 자유와 평안을 더욱더 기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2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은혜의 날 뒤에 두 번째 날이 등장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이라고 하는데 개역개정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을 것입니다. 즉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신원의 날, 즉 보복의 날은 서로 극단적인 날입니다.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날입니다. 하지만 사실 같은 날입니다. 이 두 날은 같은 날입니다. 메시아의 도래를 가리키는 날입니다. 메시아가 도래하실 때 복된 소식을 받아들이는 자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 날이 은혜의 날이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날이 보복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사단의 세력을 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구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초림 때 이미 시작되었으며, 그리고 그 사역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역은 언제 완성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날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위기를 경험합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경험하기도 하고 물질적으로 경험하기도 하고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내 정신이 너무 힘들어서 여러 가지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겪는 이 여러 가지 위기 중에서 가장 심각한 위기는 어떤 위기냐면 우리의 영혼이 황폐해지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위기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여기고, 또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교회 다닌다고 끝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스라엘의 상태를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물질적으로 가난했던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물질적으로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는 나름 하나님을 위해서 값비싼 제물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것을 자기의 의로 생각하고, 내가 오늘도 누구보다 하나님께 비싼 것을 드렸다, 이런 것을 자기의 의로 생각하면서 성전 밖에서는 전혀 관계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황폐함은 이 본질의 부패와 타락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많지만 물질적인 번영에 너무 목숨 걸지 마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세상적인 가치만 추구하는 번영주의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놓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부자들을 보면 우리가 부자들을 부러워하잖아요. 나도 저 부자처럼 살고 싶다, 다 부러워합니다. 근데 부자들처럼 살아가는 게, 그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적인 부유가 행복의 조건이라면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할 것입니다. 그 부자들의 삶이. 하지만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기사들을 통해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소식은 오히려 그 부자들이 어떤 범죄의 주체자가 되거나, 또는 마약을 하거나, 또는 너무 삶이 힘들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여러 가지 소식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그 부자들마저도 다 무엇인가가 지금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고 또 나도 저 부자처럼 살고 싶다 하면서 구하는 막연한 물질적인 부유가 행복으로 이어지는 길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는 다음 세대도 있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 부모님들과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세상적인 성공과 물질적인 부유만을 위해서 너무 기도하지 말라고는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과연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무엇이 가장 더 중요한지를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이 진리를 놓치고 이 세상을 끝나면 가져가지 못할 그 땅의 것에 목숨 걸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길로 가는 그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지만 우리가 무엇을 구할 수 있을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3절에서는 이제 또 무엇을 말하냐면, 그 은혜의 날에 하나님의 사람들, 즉 성도들이 무엇을 누리는지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3절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인 줄 아십니까? 모든 암울하고 비관적인 상황들에서 벗어난 그래서 기쁘고 아주 역동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3절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1차적으로는 그 이스라엘 시대에 바벨론에 의해 파괴된 예루살렘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의미하냐? 모든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하게 돼서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3절 마지막 절에는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회복을 위해서 오셨지만 그 회복은 결국엔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고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죄악들로부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자유케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끔 그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60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의 백성이 모두 시민권을 얻고 땅을 영원히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서 심으신 나무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만든 주님의 작품이다.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3요소는 3가지가 있습니다. 국민, 주권, 국토. 이 국민과 국토와 주권이 있어야지만 국가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사야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은 백성들입니다. 지금은 국민, 국토, 주권 중에서 국민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나라가 성립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권과 땅은 그야말로 회복을 상징합니다. 오늘 이 시대, 즉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많은 것이 파괴되어 왔고 지금도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지금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국토와 하나님 나라의 그 주권을 우리에게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본문을 잘못 썼는데 에베소서 2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 헬라어로는 포이에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작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작품이 아니라 아주 잘 만든 걸작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림이나 음악이나 무슨 영화나 여러 가지 작품들을 보면은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든 사람이 있고 만든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가가 있으면은 그 작품에 만든 의도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그 작품이 이해가 되고 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도를 벗어나면 작품의 가치는 훼손되고 결국에는 그 작품은 언젠가는 또 사람들의 관심들로부터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가 작가의 의도를 제대로 읽을 때 그 작품의 가치가 제대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가가 되시고 우리를 만드신 의도와 이유가 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 가장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이랑 이야기를 들어도 세례 문답 교육할 때 다른 거는 다 까먹어도 1문은 첫 번째 질문은 거의 까먹는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네, 질문은 안 까먹는데 대답은 까먹을 때가 많더라고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100% 온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100%라는 말이 나올 때는 자신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죄의 영향 아래에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리 또 만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힘든 이유는 죄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땅이 저주를 받고 땅도 사람을 저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고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또 힘들 수밖에 없고, 그 죄의 영향 아래서 때로는 믿음을 원망하고 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스스로 막 고민하고 갈팡질팡하면서 살아갑니다. 죄의 영향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끊으시고 회복하시고 모든 것을 원상태로 돌려놓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그 목적대로 살아가기가 너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을 붙잡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온 땅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고 맙니다.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 영광대교회는 적어도 우리 영광대교회만큼은 이 시대의 수많은 교회가 잘못된 가치에 흔들리더라도 우리 영광대교회만은 오직 예수님만이 내 마음을 고치시고 참 자유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모든 병들고 모든 상한 것들을 다시 고치시고 원상태로 돌려놓으시기 위해서 온 메시아시라는 그 본질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증명하고 또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